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시고 12월 첫째 주로 또 이 마지막 달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모든 또 과정과 상황들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 이후에 있는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받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올라왔습니다. 주님께로 향한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선하신 뜻 안에서 기쁨으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글같이 쉬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례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기쁨의 고백처럼, 사도 요한의 경험적 고백처럼 우리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과 삶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죄인 됐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배하는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0장 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함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또 마음과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과 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봉사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모든 감사와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흠량하시는 귀한 제물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또 예물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귀한 복이 더 흘러넘치는 귀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귀한 교회가 주님 앞에서 더 부흥성장하는 귀한 복의 통로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난예배 후에 새신자실에서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주보 참고하셔서 우리 한 자리에 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의회 및 전도회 총회가 다음 주일 14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유념하셨다가 다음 주에는 우리 세례교인 이상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는 공동회에 있다라는 것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 축하 발표회가 12월 21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전도회별로 한 코너씩 발표회 준비 잘 해주시고 또 개인과 가정으로 또 신청하실 분들은 저에게 오늘까지 알려주시면 전체 순서 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항목 하나 있습니다. 헌금 내역에 이름을 제가 두 분을 오타를 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잘 챙겨서 다음부터는 오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베레스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오랜만에 보신 우리 성도님들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12월 첫째 주 우리 성탄절 또 들어가는 초입에 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작을 하면서 사진 하나를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번 띄워주시면 이게 조금 더 길쭉한데 이렇게 화면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넓적해졌는데요. 아마 이 사진은 제가 강도사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한 15년 넘게 아니면 20년이 넘었네요. 네. 그때쯤 거리 찬양 사역을 나가기 위해서 만든 현수막 초안입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쭉 이렇게 눌러졌는데 원래는 조금 더 길게 사람 키만한 이렇게 그런 배너에 설치해서 제가 옆에 세워두고 거리 찬양하고 전도하면서 저가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뭐 이렇게 전도를 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싶어서 저를 보고 그 다음에 제 옆에 세워진 이 현수막을 보면서 저기 타이틀에 쓰여진 것처럼 하나님이 빠진 공백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워놓고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 글씨 어디서 많이 보던 메시지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오직 한 분 하나님 할 때 파스칼이 했던 말을 제가 다른 조금 변형해서 조금 요약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또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사실 거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경 문구를 옆에 세워놓으면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 아래 보면 작은 명함 같은 것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홍보 문구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연락처랑 제 이름도 있고 이게 한 거의 20년 전이니까 그때
저걸 영상으로 찍었으면 유튜버를 했었을 텐데 유튜버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배너를 보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또 뭐 제 사역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홍보 문구로 사용했었는데 그때 여기에 제가 사용한 타이틀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타이틀은 그때부터 좋아했던 타이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전도사 때부터 또 강독사가 되고 목사가 된 이후로도 한참 동안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또 전도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가요? 물으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오늘 우리가 이거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인데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된 외침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외침이었죠.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리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외침이, 이 메시지가 정말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없어져도 되는 그런 소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로, 그런 전도인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쭉 사역해 왔는데요.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례 요한의 삶은 정말 이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자체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짧게 성경의 복음서에 짧게 나오죠.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우리 아는 것처럼 이렇게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던 예수님이 한 30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세례 요한도 아마 30살 때쯤 공생애 그 전부터 물론 광야에 거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의 나이와 더 비슷한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마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장면이 또 우리가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인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점에 또 함께 하는 그런 인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공생애를 시작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순교를 당하는 목배임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 예수님의 그 길잡이의 역할을 잘 감당한 후에 정말 그냥 소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었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기억에 남기보다는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남으면 그것으로 저는 다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 만족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그 메시지에는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소리의 역할과는 또 다른 주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전하고 있는 몇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빈들의 사람인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걸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특별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 출현에 대한 배경을 1,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것도 1, 2절에 보면 황제가 누구였고 유대 총독이 누구였고 각 지방의 분봉왕들이 누구였고 이름을 다 대제사장이 누구였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의 직책과 이름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이 최고의 권력자들의 이름과 함께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의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황제, 유대 총독,
분봉왕들,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임한 게 아니라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권력자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성도 아닌 그냥 광야에 거하는 한 인물 요한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참고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우리가 광야의 사람, 빈들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 자손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의 인물이죠. 그리고 신약시대의 당대의 제사장 가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은 혈통을 통해서 세습하는 그런 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가랴 집안의 인물은 다 제사장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대제사장의 임무를 맡게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죠. 거기다가 이 사가랴의 집안에서 요한이 잉태되어질 때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이 잉태되어지는 장면이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요한이 잉태되어지는 장면에 언급되어진 인물들을 보면 사가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사장이고 의인이고 당대에 흠없는 사람이고, 또 요한의 잉태 사건에 천사가 등장하고, 또 큰 자다, 이 태중에 잉태되어진 자는 큰 자가 될 거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또 성전에서 이런 성전에 대한 언급들도 요한의 출현에 다 사용되어집니다. 그런 표현들이 다 총동원되어진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금수저 가문의 요한이, 사실은 요한이 30살 때쯤, 물론 그 전부터 광야에 거하면서 살았는데, 사실 유대인의 전통으로 30세쯤 되어지는 제사장 가문의 이 인물은 30대쯤 되면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순번이 나중에 돌아오면 대제사장의 사역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 가문의 전통인데, 그러니까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30살 때까지 그냥 말씀 배우면서 잘 준비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30세가 되기 전부터 광야에 거했습니다. 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사역을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역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 거하면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아무도 높여주지 않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메시지, 회개하십시오, 그 메시지를 외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 되고 가만히 있으면 대제사장 되는 그 금수저 가문에 있던 그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거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면서 감당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주의 길, 즉 메시아의 길, 구원자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사명을 이 세례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거하면서 빈들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런 요한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황제에게, 총독에게, 분봉왕에게, 더 나아가서는 대제사장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아닌 아무 연고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또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셨던 하나님 등등 성경에 많은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인물들 또 그런 공동체들 이런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정말 광야와 같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또는 광야와 같은 그 빈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낮은 마음,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 황제가 사는 왕궁에 임하지 않고 총독이 있는 그런 대도시에 임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거하는 그런 성전에 임하지도 않고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냐면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손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교만한 마음, 가득 차 있는 마음, 높아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세례요한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광야와 같이 빈들과 같이 비워내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와 같은 상태로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빈들에 내모시거나 광야와 같은 상황에 내모시는 것도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지혜롭다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다른 것들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살펴보시고 혹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공백을 만들고 여백을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빈들과 같이 광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상태를 우리 환경을 조금은 우리 안에서 조절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우리를 광야와 같은 빈들과 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의 자리로 우리를 내모시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 내가 너와 단둘이만 있고 싶단다. 나에게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나에게 너의 마음의 자리를 좀 내어주지 않겠니?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 같은 그런 많은 것을 가진 자리에서 잠시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1대1로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 또 우리 형편이 때로는 광야와 빈들 같지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세례의 왕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또 혹 내 상황이 광야와 같은 그런 고난의 현장에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 한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이끌어 놓으셨구나. 나를 이곳에 보내놓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더 깊은 사귐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기대함,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때로는 빈들과 같은 그런 시간과 상황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룰 주제는 이렇게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가 그래서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인데요. 자막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타이틀에 나온 것처럼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서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장면과 어떤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버거워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고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사야서가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구조와 매우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39장까지는 점진적으로 죄악을 통해서 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가 쭉 쌓여오다가 40장 거기에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기점으로 마지막 66장까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39권 구약의 이야기를 끝으로 40번째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 예수님의 등장의 이야기의 시작처럼 이 40장, 이사야 40장부터 반전, 전환을 이루고 또 오늘 40장에 또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전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은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어서 도달하는 결과가 뭔가 하면 바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아마 구약의 사람들은 이사야 40장 6절에 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6절 그 말씀이 6절에 나오는데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보고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신약의 이야기를 쭉 연결시켜서 보면 이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힌트를 드리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본다는 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이루는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본다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언젠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세례 요한의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성취되어지고 그렇게 성취된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사명을 지금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갈 때는 예수님이 오시면 골짜기 같은
뭐 그렇게 내려갔던 그 인생이 메워지고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낮아지고 꼬여있던 관계들이 똑바로 곱게 펴지고 험난한 삶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망이 가득 찬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 읽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읽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받을 그런 복이라는 말씀, 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만나고 이후의 삶이 전혀 그렇게 펼쳐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세례 요한이 받아 누릴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쫙 펴졌나요? 꼬였던 관계가 막 회복이 되었나요? 그 앞에 있던 여러 가지 산과 같은 문제가 낮아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변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 1년도 안 된, 몇 개월도 안 된, 거의 몇 주 사이로 예상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세례 요한은 당시까지 가지고 있던 대중적인 모든 인기를 예수님께 다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헤롯이 예수님은 차마 건드리지 못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뒀다가 목배에 참수를 시켜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막 꽃길로 쫙 뻗은 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죽음의 길을 통과하는 그런 이야기로 세례 요한의 얘기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그것은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될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쓰여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 사명, 그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 또 만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또 세례 요한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다르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씀, 이런 사명을 주는 거죠. 요한아, 너의 사명은 이제 곧 오시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사람들이 그분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또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곧바로 다이렉트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아서 낮추고 굽은 길을 곧게 펴고 험난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죄를 씻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죄를 씻는 물 세례를 죄인들에게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을 때 또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주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구약에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주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받게 되어질 복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대로로 열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세례 요한에게 주신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이 사명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전도대사님에게 가서 그들의 삶을 메우고 그들의 삶과 같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골짜기 메우고 산을 낮추고 뭐 이런 일을 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 길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쫓아다니면서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말씀을 전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가서
막 어떤 것을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죄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회개하시고 죄를 씻고 이제 곧 만나게 될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라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곧바로 가도록 안내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 이후로 혹시라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니까 예수님께로 가라. 이제는 나한테 올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로 바로 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을 감당했을 뿐이죠. 사실 이것이 엄청난 전환의 메시지입니다. 다르게 적용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을 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로 나를 거치지 않아도 돼. 예수님께로 바로 가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구약의 내용과 완전한 다른 전환점을 이루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는 율법, 또 여러 제사들, 절기들, 나중에는 성전까지도 마치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필수적인 코스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런 수많은 골짜기, 산, 굽은 길, 험난한 길 이런 것들처럼 여겼던 그런 것들을 다 메우고 낮추고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해서 곧바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거치지 않아도 돼. 이제는 율법을 거치지 않아도 돼. 여러 제사와 절기들을 거치지 않아도 돼. 바로 예수님께 갈 수 있어.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예수님께로 바로 가라는 이 사명, 이것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상과 같은, 골짜기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렸음을 세례 요한이 그 사명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런 골짜기, 산들 메우고 길을 곱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곧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도 오늘 우리의 사명도 동일한 사명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이제는 곧바로 하나님께 직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또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율법에서 우리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또 성전에 가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우리가 어디서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직접,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예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골짜기나 산이나 굽은 길이나 험난한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성막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수님께로 바로 가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이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었죠.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분주한 마음, 세상의 온갖 것으로 가득 찬 마음에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임했냐면 광야와 같은 그런 빈 마음에,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만 찾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눴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1대1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또 하나님과 여러분 당신이 1대1로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1대1로 주고받는 그런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장소적인 그런 광야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어떤 장소적인 실제적인 어떤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기도의 상황, 그런 어떤 장소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시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여러분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옛날부터 지켜오던 오래전부터 지켜오던 그런 정통인 새벽 기도회가 있는 거죠. 새벽에 모든 사람들 만나기 전에 나의 가장 첫 시간에 오직 하나님 내가 먼저 인사드리고 하나님 먼저 찾아뵙고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오늘을 열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이제는 더 이상 골짜기 지나고 산을 넘고 이렇게 돌아가는 험난한 길을 통과하지도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또 기다리는 사명,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명이죠. 예,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어. 그런 시대를 살면 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게 되어져.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이 기쁜 소식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외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2월 달에 들어서는 12월 첫째 주인데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날을 선물을 주고받는 날 또는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빨간 날, 쉬는 날 정도로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꼭 소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담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화정충영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드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에게 그 빈들에 임했던 그 하나님, 또 광야에 임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혹 우리의 마음도 세례 요한과 같이 빈들과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마음, 또 너무 높아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빈들과 같이 광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빈 마음 되게 해달라고, 가난한 심령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에 처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한 두 번째 기도로는 우리 세례 요한의 사명, 오늘 우리의 사명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명,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잘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빈들이 아닌 정말 수많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마음, 그런 환경과 상황 아닙니까?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수 없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환경들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많은 것을 가져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붙들 손이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아버지는 빈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고난의 상황에 우리를 내모실 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고난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부르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를 다 되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어려움의 시기들을 통과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여러가지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이랬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복음 역사를 하나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12월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저 성탄절의 기쁨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성탄의 소식을 전하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복,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12월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너무 분주하거나 또 교만해져 있거나 가득 차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빈들과 같이 광야와 같이 비워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빈들의 시간, 골방의 시간, 광야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의 시간을 그저 한탄하고 또 슬퍼하는 시간으로 지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구나, 빈들의 시간이구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니 나와 1대1로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 싶어하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세례요한의 사명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심을 잘 준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라고 권면했던 그 세례요한의 사명을 오늘 우리도 잘 받아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게로 오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또 예수님께로 잘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것들이 그저 흥청망청 지나가는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소개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절에 그냥 가정에서 또 각자가 있는 곳에서 축하하고 그치는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이라고, 예수님의 생일 축하하는 날이라고, 교회 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누리는 날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잘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례요한의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빈들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지혜롭게 통과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세례요한의 사명,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 우리 환우들의 그 환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